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소망 될 줄 믿습니다. 1989년 12월 2일은 세계 평화를 위한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부시는 소련의 최고 통치자 고르바초프와 몰타라는 섬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사실 부시는 그저 여론에 떠밀려서 회담하러 나온 것뿐이었습니다. 강화도만한 작은 섬에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군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생각들이 많이 나는 그날이었는데요. 저에게 있어도 아주 특별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군정병이 되어서 거의 처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의 회담이 어땠을까요? 뜻밖에도 냉전을 종식시켰다,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고르바초프는 더 이상 미국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평화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 그해 11월에는 동독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요. 계속 동유럽의 공산 정권이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빨리 냉전 종식 선언을 할지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뜻밖에도 공산주의의 맹주였던 소련은 해체의 길로 갔고 거의 정확히 2년 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멜리데라는 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 섬이 영어로는 몰타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섬이 냉전 종식의 바로 그 장소였다는 것이지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뜻밖에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연속하여 이 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깃든 은혜를 확인하라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깃든 은혜를 확인하라. 예. 오늘 본문의 일련의 뜻밖의 일들이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오늘 주목할 특별한 일, 뜻밖의 일은 관여하시고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보통 역사를 바꾸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그런 방편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몰타 회담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파급력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잠시 몇 가지 뜻밖의 일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뜻밖의 친절이 있었습니다. 원래 바울 일행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베닉스라는 항구지요. 거기에 잠시 정박하여 겨울을 난 후에 로마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요. 그러나 풍랑을 만나 거기서 750km나 떨어진 이 몰타섬, 오늘 본문에 멜리데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바로 이 섬에 떠밀려 온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중요한 본문은 2절이지요. 2절에 보면 특별한 동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특별한 동정. 영어로는 unusual kindness 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친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따져보면 뭐 그렇게 특별할 것 같지 않은 호의, 친절일 뿐입니다. 왜 그런가? 지금 이 섬에 오늘 본문의 원주민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은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좀 저급한 어떤 원시적인 문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사실은 오히려 문화적으로 상당히 우월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페니키아라는 해양 민족이 바로 이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저 이렇게 떠밀려 내려온 이들을 위해서 적지 않은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진 이들입니다. 제가 청년 때 개역 한글로 번역된 이 본문이요, 이 원주민들을 토인이라고 했습니다. 보블리오라는 최고 권력이 있는 통치자를요, 추장이라고 기록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좀 미개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원주민이라는 헬라어 베르베르라는 이 단어는요, 그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뜻하는 일반적 단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꽤나 괜찮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미 이 당시에 이 섬은 로마에 의한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보블리오도 사실은 로마에 파견한 관리인일 뿐이지요. 따라서 문화적으로도 이 정도 호의는 베풀 수 있었고요. 또 정치, 사회적으로 반드시 로마로 향하는 로마의 군대의 사람들이 있는 배는 호송해야 됐고요. 로마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그렇게 보호하고 또 로마로 보낼 의무 또한 있는 그런 사령관이고 주민들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인들이 있는 난파선, 그 섬의 사람들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듯이 추운 날에 굳은 날씨 가운데 불을 펴주고 또 이렇게 대접하고 했다는 것은요, 호의를 베푼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호의는 아니다. 작은 친절쯤 여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구조받은 이들의 한결된 마음. 그래, 이 정도 대접받을 만하지. 우리가 고생했잖아. 우리가 로마로 가고 있잖아.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오늘 본문에 특별한 동정, 뜻밖의 친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일부러 이렇게 쓴 표현이며 강조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함께 있는 바울을 비롯한 성도들은
다르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거 특별한, 그리고 뜻밖의 친절이다. 왜요? 그저 섬 주민, 그저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동정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친절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를 기억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불평 시대라고 말들을 합니다. 왜 그렇지요? 이 광야 시대만큼 하나님의 호의, 하늘의 호의를 베풀어 줬던 적이 드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영양식인 만나가 내렸고요. 메추라기도 종종 있었으며 반석을 깨고 나오는 생수. 저는 그것을 보약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물들이 끊임없이 흘렀던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불평, 불만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는 감사가 있었나? 도대체 그들에게는 찬양이 있었나? 만일 여러분들이 광야 시대의 성도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전혀 안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랬어요. 왜요? 그 큰 호의마저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을 비롯한 동행했던 일단의 그리스도인들, 사도 바울이 비록 죄수의 수인의 그런 몸이지만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고 또 함께 동행할 수 있어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적어도 그들은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태도였습니다. 큰 하늘의 호의, 뜻밖의 친절, 뜻밖의 호의, 이런 것만 크게 여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적은 호의, 그저 현지인들이 불펴주고 영접해주는 그 적은 호의도 크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근래에 저에게 이와 비슷한 호의를 베푸셨던가 더듬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외국에 갔다 왔는데 어떤 한 성도는요, 작은 것이지만 저에게 비타민 한 박스를 줬습니다. 그저 고맙고 감사해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생각해 보니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호의였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준다, 함께한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마다 제가 설교할 때 몇몇 분들의 섬세한 손길에 의해서 이렇게 한 잔의 물이 강대에 올라왔던 것이죠. 근데 그때마다 어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내 입에 적당하게 하시나,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나.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인데 그렇더라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이런 휴지를 냅킨을 잘 접어서 또 같이 눈물이 날 정도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였구나, 성령의 감동이었구나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만 그런 감동을 주시고 역사를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쉼없이, 마치 연예인들이 어떤 행사장에 가면 용단길을 걷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앞에 쭉 하나님의 섬세한 이 돌봄의 손길, 뜻밖의 호의와 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못 느끼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역시 한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신문에서 본 것인데요, 막 귀국한 젊은 교수인 듯해요. 근데 이분이 톨비를 지불하면서, 톨게이트를 나오면서 외국에서 있었던 것이 문득 생각났답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이 외국에 톨비를 지불할 바로 그때에 앞서가서 톨비를 먼저 지불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를 따라온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쫓아갔답니다. 창문을 열고 왜 이런 친절을 베푸는가 그랬더니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내가 전에 그런 작은 친절을 받았다, 너무 기분이 좋고 해서 생각나서 그렇게 했다, 당신도 다른 이들을 그렇게 해주면 좋다 이러면서 한 번 더 마음껏 웃고 갔더라는 거죠. 그게 떠올라서 낯선 이 한국 땅에도 오랜만에 왔으니까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행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떠난 다음에 그 뒤에 있었던 사람이 경적을 2번 빵빵 울리면서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반색을 하면서 그래, 내가 한번 활짝 웃어주면서 괜찮습니다, 친절을 다음 사람에게 베풀면 됩니다, 이럴 요량으로 마음을 먹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이제 창문을 열더니 달려온 그 친절을 받은 이가 소리를 빽 지른 거예요. 아니 당신이 뭔데 내 톨비를 내냐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며 냅다 사라졌대요. 그 한마디가 너무 마음을 힘들게 했대요. 재수 없게.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사실 제가 그 신문을 읽으면서 그래, 그게 우리 국민의 정서일 수도 있지, 그냥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우리 한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서 때로는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불편을 끼치는 그 모습이 성도들에게까지도 전염이 된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아침 햇살의 한 줄기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황혼이 깃드는 그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성도가 작은 웃음을 지어줄 때 그때 또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몰라서 그저 살아온 것 뿐이지요. 아무쪼록 오늘 본문에 바울과 그 일행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 뜻밖의 친절. 그 친절이 작은 아이의 한마디 말 안녕하세요 혹은 한 번의 방긋 웃음이라 할지라도 크게 여기며
하나님이 저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가 있구나, 기쁨을 주시는구나. 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힘있게 하시는구나.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뜻밖의 영적 성장이 있었습니다. 3절에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고 있지요. 4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무르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이 본문에도요, 예전에 제가 오해를 좀 했습니다. 봐라, 미개하니까 이런 얼토당토 않는 신화를 가지고 있지. 살인자를 끝까지 독사가 일어나서 물어 죽인다. 그래서 살인자로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것이 헬라 신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밤의 신이 있지요. 그 밤의 신 닉스의 딸이 네메시스라는 그 유명한 복수의 신입니다. 이 복수의 신이요, 살인자가 바다를 건너 도망간다 할지라도 육지에 다다랐을 때 이 복수의 여신이 반드시 독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게 하고 심판받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 다신론인 헬라 신화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문헌들을 살펴봤더니요, 가계도가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여하간에 이들이 그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도와줄 요량으로 나무 묶음 한 묶음을 불에 넣었는데 그 안에 동면하고 있는 뱀이 있어서 그 뱀이 물었어요. 근데 아무 일 없다는 식으로 바울이 이렇게 뱀을 털어버립니다. 그것 보면서 이들은요, 야, 저 사람 진짜 살인했나 보다. 저 뱀이 보통 뱀이 아니라 독사인데 물었으니 곧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질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혀를 차면서 보고 있었겠지요. 근데 시간 지나가는데 보니까 괜찮아요. 멀쩡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을 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조용하게 그냥 자기들끼리 한두 마디 하면서 말한 듯 합니다. 바울 같은 성격이에 누군가 자신에게 신이라 그러면 반드시 그 틀린 것을 지적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지만 그 속내를 왜 모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장면을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이 일이요, 육신적으로도 이 육적으로도 볼 때에 참 의미심장하고 흥미로운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과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장면을 어떤 식으로 이해했는가? 먼저 교부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은요, 몰타인들의 관점이요, 처음에는 불쌍하게 여겼다. 연민. 그러다가 뭔가 자기들의 생각에 벗어나고, 그러니까 비난했죠. 살인자 아니야?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맞닥뜨린 거 보니까 잘못한 사람이 분명해 하면서 욕을 하고 마음속으로 비난한 거죠. 왜 저렇게 경솔해? 우리한테 물어보고 저 나무 더미 건드려야지. 그 다음에는요, 죽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바뀌잖아요. 신이 분명해. 이걸 봐라. 사람들이 다 영적 현실을 보면 완전 다 잘못됐다. 자기들 생각에 사로잡혀서 동정까지는 좋은데 비난하고 또 잘못된 믿음을 보인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참 괜찮은 영적 포인트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알렉산드리아의 순교자 아라토르라는 분 같은 여러 사람들은요, 그 사건을 더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바로 이 사건을 사탄이 옛 뱀처럼 나뭇가지 사이에서 나와서 해하려 한 그런 사안으로 봅니다. 과거 아담과 하와 시대에 뱀이, 이 옛 뱀 사단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쏙 넘어갔죠. 그 다음에 죽음이 사람들에게 찾아왔잖아요. 사망의 주인공이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나무, 십자가, 그 나무에서 또 이 사단은 괴계를 꾀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역전이 돼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이 사망을 갖도록 합니다. 그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가? 십자가 나무의 독이 바로 사람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해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 봐라, 영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해하려고 또 성도를 해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괴계가 물리침되는 것을 봐라. 십자가 나무의 가지로 상징되는 오늘 본문의 이 가지를 통하여서 사망의 주인공이 바로 사단이 된다.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 해석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이든 조금만 받아들이든 아니면 적게 아예 받아들이지 않든 더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몰타섬의 현실은요, 영적인 현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 보블리오 최고 사령관이라고 그랬죠. 7절에도 나옵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자기 부친도 이 사도 바울에게 나오게 합니다. 어느 때요? 열병에 걸려서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함으로 치유받는 은혜를 받게 합니다. 너무 귀한 사실은요, 그 이후에 이 보블리오가 어떻게 되는가? 이 몰타섬에요, 최초의 그리스도인 감독관, 또 그리스도인 교회를 책임지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몰타섬에는요, 바울 사도를 기리는 성 바울 성당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예배 처소가 있으며 몰타섬 전체 인구 40만 인구 가운데 98%가 기독교인이고 지금도 우리와 같이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저 1절부터 10절을 쑥 읽고 말지만 하나님의 섬세한 만져주심의 역사가 얼마나 깃들어 있는 장면들입니까? 그리고요,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원주민들과 이 보블리오의 가슴에 팍팍 박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뜻밖의 영적 성숙, 영적 성장을 이루는
몰타섬 사람들의 영적 모습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복음이 확산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영적 성숙과 성장을 이룬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시 여기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이해 못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 즈음의 사도 바울을 보면 표류하는 인생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저쪽인데 이상하게 흘러 다른 쪽으로 표류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닌데 이상하게 어려움, 이상하게 고난, 이상하게 내가 뜻하지 않은 환경으로 몰려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바로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 역시도 시간 지나면 합력해서 선을 이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군요. 간증할 수 있고요. 누군가 복음의 확장, 복음의 진군에 따라서 믿는 자도 생기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혹시 어렵습니까? 혹시 고난 중입니까?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 더 찬양하십시오. 조금 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뜻밖의 풍성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저 당연한 호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표면적으로 보면 당연한 건 맞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쳐주었습니다. 그게 8절 나오지요. 또 9절에 보니까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항상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이적 병고침의 행사를 할 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겠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요? 그것도 일리 있고 타당하고 당연한 말이지만 한층 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지금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것은요, 가득 실었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실려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은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있지 않고 말 그대로 몸뚱아리만 그렇게 이 멜리데 섬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들이 돈 주고 사온 것 아니잖아요. 당장 내일 먹고 살 것이 막막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풍성함으로 채움받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진행들을 구약부터 신약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관여하시면 풍성함이 있어요. 오병이어를 보십시오. 또 칠병이어도 있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그런데 12바구니가 남아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풍성하게 먹었다. 7병이요 7광주리가 남습니다. 역시 풍성하게 먹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면 당연히 풍성함을 알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요 항상 금요일을 사모했는데요, 그것은 신방 전도사인 저희 어머니께서 구역 예배를 인도하러 가시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쫓아갑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쫓아가요. 왜냐? 너무 풍성해. 꼭 당시에 못 볼 달걀도 있고요, 구운 그런 달걀 있잖아요. 그리고 못 먹어본 여러 탐스러운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제가 커서 보니까 그 정서가 계속 연이어지더라고요. 구역의 모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에 풍성해요. 꼭 먹을 건 풍성하지 않아도 마음이 풍성합니다. 합족하고요, 나누다 보면 그 은혜가 가득한 것을 느껴요. 우리의 순이 더욱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도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풍성함을 느낍니다. 마음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땅이요,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풍성해졌어요. 제가 일전에 한 재밌는 통계를 보고 평가를 보니 우리가 이시조선 500년의 그 모든 왕들이 있죠. 왕들보다 더 잘 산다는 거예요. 왕들이라 할지라도 여러 어려움들이 먹고 마시고 그런 데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혀, 도저히 왕들이 못 먹었던 것들을 수시로 먹고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요. 우리는 정말 세계 어떤 지역보다 너무 잘 삽니다. 그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마음에는 불평과 한숨과 탄식이 가득한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 정황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풍성함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누리라고 풍성함을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워져요.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지요. 내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풍족하게, 마음을 흡족하게, 어떤 자리라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본문은요 좋지 않은 날씨, 굳은 날씨 때문에 이루어진 일련의 일들입니다. 이 굳은 날씨는요 서두에 말씀드린 몰타 회담 때의 날씨와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 회담 때요 섬의 날씨가 꽤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회담 전후의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몰타가 얼마나 이쁜 줄 아십니까? 가봤냐고요? 못 가봤어요. 가볼 거예요. 근데 이 몰타 섬에 볼거리가 많고요, 그렇다 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이 너무 날씨가 안 좋아서 다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하게 되었다. 회담. 소련과 미국의 그 회담. 그래서 세계 평화를 선언케 되었다. 근데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 반드시 다른 것보다도 오늘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은 뭡니까? 이 몰타 회담을요 확실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저도 모르니까. 그런데요, 여러 정황들을 보면 이야, 어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회담이었구나. 30년 지난 다음에 각국의 이 비밀 문서들이 이제 봉인이 해제되었잖아요. 제가 2018년 바로 몰타 회담에 대한 우리나라 문서를 한번 이제 봉인 해제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시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철의 장막, 소비에트 이 연합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일이 진짜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엄한 몰타섬 사람들, 엄한 몰타섬 회담 다 연관이 있지요, 우리와. 근데 왜 그들 뿐이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뜻밖의 작은 친절을 크게 여기십시오. 영적 성장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예기치 못한 기쁨을 감사하십시오. 깃든 은혜가 오늘도 있는 줄 믿습니다. 확인하며 감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